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천상천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가 자행자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때는 우리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좌지우지. 하나님 말씀은 우쪽 우편으로 가라, 근데 자기는 좌편으로 가고, 또 하나님은 좌편에 서라, 근데 또 우편으로 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 생활에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그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부터 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 이제 여섯째 날이 돼가지고 땅의 짐승들, 근데 땅에 속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부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 다음에요 온 땅과, 여기 온 땅 속에는 이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의 주인으로서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스리며 사용하며 관리하며 정복하도록, 즉 청지기로 세우셨다, 그거예요. 뭘로 세우셨다고요? 청지기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악한 청지기도 있고 게으른 청지기도 있고 또 죄 짓는 청지기도 있고 별별 청지기들이 다 많이 있는데 무슨 청지기가 되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할 때는 청자가 대청마루, 창고, 그런 청자입니다. 그런 때 쓰이는 청자. 그러니까 어떤 집에 대청마루나 창고, 헛간 이런 걸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거를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헬라 원어로 봐도 오이코노모스, 그런데 큰 집에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땀을 흘리며 심부름하는 사람. 집사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청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각각 은사라는 건 여기 재능입니다. 재능. 자기가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죠. 그 재능 속에 재주, 어떤 능력 뭐 다 들어있는 거죠. 학문에 대한 또 재능,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능, 또 예능.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어떤 일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만큼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분명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어떤 재능,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원어로는 카리스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능력, 힘, 뭐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재능이 쌓아지고 커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17절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이루어 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척박하고 좋지 않은 그런 땅도 있지만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도 있어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재물 얻을 지혜, 또 재물 얻을 건강, 또 재물 얻을 좋은 환경, 재물 얻을 그 주위 사람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살펴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일로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은 누가 잘해서 잘 됐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내가 이렇게 했지. 그리고는 주인이요 왕의 자리에 서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쓰는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도 있고요. 개꼬리 3년에 황모가 못 된다. 개꼬리 3년에도 황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황모는 그냥 누른 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른 털이 아니고 쪽제비 꼬리털을 황모라고 그럽니다. 개꼬리도 누른 털 많이 있어요. 근데 개꼬리는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쪽제비 꼬리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쪽제비 꼬리털이 왜 비싸고 귀하냐? 그것으로 붓을 하면은
붓이 이게 털이 떨어지거나 뭐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이 긋는 대로 글씨가 아주 명필로 잘 써집니다. 그래서 그 황모 붓이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누러서로 보니 전부 다 꼬리 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누러서로 보니 비슷한 것 같아도 개꼬리는 10년이 되건 100년이 되건 황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맡겨주셔가지고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조금 관리하면서 잘 되니까 어째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거예요. 개꼬리가 누르스름하다고 자기가 황모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또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뭔가 많이 보고 듣고 그러면은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읊는데 흉내를 낼 뿐이지, 흉내만 낼 뿐이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풍월의 뜻을 알거나 또 그 풍월의 글자의 사용처를 알거나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어렴풋이 흉내만 낼 뿐이지.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뭔가 잘 되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관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 잘 되면 뭘로 생각하죠? 개가 풍월 조금 읊는다고 자기가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쪽제비 꼬리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흉내를 내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건 오히려 거짓된 것이요 속이려고 하는 것이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를 맡았다는 것은 직책, 직분, 어떤 지위, 역할 이런 걸 뜻해요. 처음에 각각 은사는 재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한 은혜는 자기 어떤 자리, 직책, 지위, 역할, 어떤 명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직책, 직분, 지위, 어떤 자리에 맡아 있어요. 대통령, 뭐 장관, 또 무슨 뭐 판검사, 의사, 뭐 대학교 교수, 또 초등학교 선생, 교회에서도 각 직분,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역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합당하게 그 직을 맡기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누가 앉혀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장이다, 회장이다. 뭐 또 무슨 큰 부서의 책임자다.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다. 누가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를 허라고 그 자리에 맡겨주시고 앉혀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이 자리 차지하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 올라왔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뭡니까?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를 짓는다? 죄를 짓게 된다 그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가장 가깝게는 자,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도 누가 주셨습니까? 어쩌다가 눈 맞아가지고 연애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엄마, 아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은 줄 생각하니까 잘못되면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저 남자를 그럴듯하게 봐가지고는 연애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어렵게 사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 같이 살 수 있도록 아내 남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또 이제 지금 가정이 되는데 부모님이 또 훌륭하고 좋으신 부모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합니다. 해준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해준 게. 그러면 그 부모님이 훌륭하게 잘 되신 분이건 그냥 보통 평범한 분이건 누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게 하는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준 줄 안다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했다. 원망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산 물려준 것이 없어도 결국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해도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자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이자 또 자기 자신도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자신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든지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번에 서구에서 천정배 씨가 됐는데 그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동안 위에서 기도하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나라에 수천만 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세워졌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자기 처한 자리, 때로는 남편, 아내, 또 엄마, 아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자리를 누가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걸
작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이 그 지위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게으름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뭐 회장이 직접 세워준 게 아니고 사장이 직접 세워준 게 아니고 또 월권이나 직권 남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찌 감히 월권 직권 남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다 누가 잘해서 그 자리 얻었다. 내가 잘해서 그 자리 얻었고 내가 또 못나서 이렇게 못된 자리 얻었고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욥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에 들어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재산 다 망해먹고 7 아들 3딸 다 죽고 또 자기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병이 들고 아내는 한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해놓고 이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자리는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단련시킨 다음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자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또 조금 괜찮고 좋은 자리는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세력을 쓰고 막 자기가 주인,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짓는다?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죄의 값에 징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지위, 직책,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할 때에 그거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좋지 않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거가 다 선하게 사용하면서도 또 악하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하죠. 교도소에 가보면은 정말 지혜 없고 어리석어서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순간 잠깐 그 실수로 온 그런 사람들 몇몇 빼고는 그가 다 말을 해보면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도 잘 알고 뭐 돈 버는 것도 잘 알고 사람 심리도 잘 알고 얼마나 똑똑하고 누구고 말 이렇게 이 주고받으면은 거기서 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는가? 왜 그러죠? 자기에게 주신 재능, 자기에게 주신 어떤 지위를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그랬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에요.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선하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주인 노릇하며 악한 쪽에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무슨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라 그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그 자리를 주셨는데 현재적으로 행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한다 그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지혜롭고 성경 많이 잘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좋고 잘나고 뭐 노래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대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셔서 찬양을 한다. 그러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 뽐내고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찬송 잘한다. 또 찬송 못하는 사람 너는 찬송 못한다.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지식으로나라도 현실 생활에서 이런 믿음 중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잘한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한다 그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짓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재능을 주셨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재주와 능력을 주셨고 또 각자 처해진 위치가 다르지만 이미 직분과 직책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셨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사드리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잘 돼 가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할 때에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이 잘 돼 나갑니다. 그때 좋은 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끝에 보면은 11절 다시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 주셨고 현재적으로도 필요한 걸 지혜, 재능, 어떤 건강, 시간, 능력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잘 되어지면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자기가 무시당하더라도 섭섭한 것입니까? 섭섭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섭섭하지 않아야지 돼요. 나를 무시했다, 나를 몰라보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누가 무시했다, 무시당했다 내가. 목사가 그런 생각 들면은 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가 영광 취하려다 안 되니까 무시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몰라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더라면은 원래 자기는 영광 안 받으려고 했으니까 무시를 당했든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잘 되면은 누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다 같이요. 거기 아주 이따금 그 말씀도 찾아보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옛 성경에는 효유하니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쳤는데 실제 육신적으로는 어떤 어떤 또 그 급성, 어떤 악성 세포 이해 가지고 죽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좋은 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것이 선한 청지기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계속 그 청지기에게 더 좋게, 더 크게, 더 많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요 청지기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서로 선하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자꾸 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점점 더 잘되고 영육간에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럼 잘 안 된 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부끄럽고.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진정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자리를 맡겨주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그런 어려운 일은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식적으로는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며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선하게 봉사하고 생활을 했더라면 절대로 어려운 일 안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요. 실패할 리가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리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걸 다 받아주셔가지고 깨끗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무겁다고. 요즘에 그 새벽에 말씀도 보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무겁느냐?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스폰지에는 물이 떨어지면 마찰이 없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딱딱한 것에 물을 떨어뜨려 버리고 튀기고 마찰이 심해요. 자, 세탁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세차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죠. 그런데 세탁물이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세탁물. 세탁물은 세탁을 당하는 것이 편합니까? 세탁을 안 당하는 것이 편합니까? 확실히 말해요. 옛날에는 세탁하는데 빨래방망이로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지금은 세탁기에 드럼통에 놓고는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마나 세차하는데도 가보라고요. 그걸로 막 돌리면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육신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건 회개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싫어요. 받아들여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세요. 네.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되어진 일들은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된다? 남의 책임 누구 전가시킬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셨다 핑계댈 것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